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또 평화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하며 매년 이맘때쯤에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과 더불어 기독교 전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어서 개교회뿐만 아니라 또 지역의 연합회에서도 많은 일들을 벌입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화려한데 내 삶 그리고 내 모든 영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정 힘이 됩니까? 우리가 암울하고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힘이 쭉 빠지고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마음이 상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화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다가오고 또 어떻게 느껴집니까? 저는 오늘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저 무덤으로밖에 향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전개가 되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이 목회를 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은 쉽지 않죠.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은 사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전을 갖고 꿈을 꾸지만 그대로 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내가 자녀들을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양육할 땐 우리 자녀들도 정말 잘 자랄 것 같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대는 여러 번 꺾입니다. 마음이 쓰리고 상합니다. 삶에 지칩니다. 세상에 대해서 배감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연 목사인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저에게 어떤 힘이 되는 것일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적어도 3번은 말씀하셨습니다. 3번 말했다. 사실 더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셨던 이 부활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처음엔 누구에게도 그들의 삶에 실제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면 이 달달함에 몸이 풀리기도 하고 벚꽃놀이를 가면 화사하게 핀 아주 몽환적인 이 꽃을 보면서 우리는 기분이 상쾌해지기도 합니다. 실제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아주 맨 처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그 시점에선 그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벚꽃만도 못하고 커피만도 못했습니다.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어집니다. 강단에서. 아마 이 시간에 한국에는 모든 교회들 또 시차를 두고 있지만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강단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메시지가 메아리처럼 지구가 회전을 하니까 24시간 계속 선포되어질 겁니다. 그때마다 교우들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런데 1년 즉 딱 한 번인 부활절처럼 그리고 부활절 찬송을 1년 52주 중에 딱 한 번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신앙은 우리의 삶과는
저 멀리 거리가 있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어떤 힘을 주고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것입니까? 자녀 양육을 고민하는 이 부모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은 어떤 것일까? 전쟁터와 같은 직장 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은 우리의 가슴에 어떤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일까? 실패의 쓰리쓴 또 인간관계에서의 깊은 상처를 입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낙심될 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처음에 마리아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슬펐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으로 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어버린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무덤을 향하여 가는 마리아의 발걸음은 제일 무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답답했을 겁니다. 어떤 기대를 생각해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8절 말씀처럼 이 슬픔이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술일까요? 그냥 심리적인 위안일까요? 아니면 애써 그냥 이렇게 슬프게 살 수 없으니까 기뻐해야지 하는 자기 최면일까요? 아니면 꿈을 꾸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슬픔으로 덕지덕지 묻어있는 자신의 삶을 아래서 깨어 나오듯 나와서 큰 기쁨이 되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처음 목격자 여인인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던 것일까? 성경의 많은 증인들처럼 마리아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벼랑 아래로 떨어질 때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다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솟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의 인물처럼 절망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처럼 우리는 다시 힘있게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아마 다리 힘 쭉 빠져서 그 밤에도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마음이 뜨거워졌다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자꾸 힐끗힐끗 바라봅니다. 세상은 우리의 발걸음을 방향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뭐가 있을 것 같아서 기웃거립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인생이 절망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방향이 바뀌어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아주 독하게, 정말 독하게, 얼마나 독했는지 교회에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포획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고 죽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며 웃기도 했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벼락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대박의 운수가 통한 것도 아니고 죄책감에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 바울이 전혀 새로워졌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현현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난 사람이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고백대로 역사적인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상관없이 여전히 슬픔이었었는데,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초대교회 교우인들은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도대체 뭘까? 그냥 맛있는 떡 하나 먹는 것이 배부르기라도 하니까 나은 것이 아닐까? 그냥 체면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없으니까, 믿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부활절이니까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일까?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부활절에만이 아니라 목회하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회 속에서 거기서 짓이겨 허우적거리고 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엠마오의 두 제자가 변화되었듯이, 마리아가 그랬듯이, 그리고 바울이 그랬듯이, 또 베드로가 그랬듯이, 그들의 이름을 열거하면 성경책 한 권이 다 부족할 만큼 예수님 동시대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없었던 다른 시간을 살았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혀 새로워졌었던 것처럼, 약 20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을 수 있게 되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속쓰려 싫어서 고개를 돌리려고 했었던 내가 당당히 이 세상을 껴안을 수 있게 되어지고, 너무 바빠서 하늘을 우러러볼 마음조차 여유조차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평화 속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8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들처럼 우리도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죠. 그러나 28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려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보려고 갔다. 이 보려고라고 하는 이 히라버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저게 보이네, 저게 눈에 들어오네, 이것도 보이다지만 이 마리아가 보려고 갔다 할 때 이 사용된 히라버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 삶을 주의 깊게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싫으면 쳐다보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니까, 속상하니까. 우리 만족스러우면 이렇게 떼어 놓습니다. 옆에 두기 불편하니까. 내 인생의 앨범 속에서 기억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제해버리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멀리 두고 제해버리고 눈 감아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이리 뜯기고 저리 뜯겨서
앙상한 가지만도 못하게 되어질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슬픔 중에 있었던 마리아가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속상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슬픔을 핑계 삼아서 예수님께로 가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슬프면 슬프니까 기분 나빠서 또 울기 싫어서 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죽어버린 예수님이 미워서 애써 잊어버리려고도 할 겁니다. 슬프니까요. 그러나 마리아는 슬픔을 핑계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슬펐습니다. 그러나 그는 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이 24시간 1년 360일에 늘 언제나 기쁨으로만 가득하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에게도 실망한 적이 많은데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다? 이거는 교만이겠죠. 우리는 찾으려고 한다면 많은 핑곗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슬프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싫다고.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산 예수님을 만나면 기쁘겠지만 죽어버린, 그것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 시신에게 기름을 바른다, 시신을 만지려고 하는 이 일이 유쾌하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슬픔을 핑계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래? 핑계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 같지가 않아? 핑계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이렇게 구겨진 종이 쪽지 같지? 핑계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컴컴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12명의 제자들,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11명의 제자들은 뒤돌아갔거든요. 슬픔을 핑계 삼아서. 11명의 제자는 자신의 이 억울함을 핑계 삼아서 디베라 호숫가로 되돌아갔거든요. 핑계 삼아서. 그러나 마리아가 다른 예수들보다 성경 시대의 관점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쩌면 더 억울하고 더 연약하고 더 불공평한 그런 상황이었었지만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을 핑계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로 갔다는 것입니다.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신앙이 이런 모양이겠구나. 우리는 신앙을 마치 고정적으로 고체와 같이 여기기도 합니다. 신앙은 변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신앙은 딱 규격화가 되는 거겠지.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저의 이러한 사고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신앙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거구나. 이것은 제멋대로 방종으로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감 없는 사람은 규칙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규칙을 지키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여러 가지 인생의 규칙들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합니다. 일상 하나님의 신비가 저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한 실제 일어난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폴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아내가 노상에서 강도의 총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로 폴은 깊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주 들리는 한 가게에 그날도 갔는데 물건을 사고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고 그 주인을 바라보다가 이 계산대 위에 카메라가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단순히 이 조그만 공간에서 물건을 팔고 물건값을 계산해내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물건을 사러 이 가게에 왔었으니까 이 모습만 봤겠죠, 지금까지. 그 카메라를 보는 순간 내가 알고는 이 사람은 이 계산원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사람이 사진 찍는 취미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진 찍는 일을 하는군요 라고 물었더니 이 점포 주인이 그동안 여러 번 들렸었는데도 한 번도 내에 보이지 않았었던, 지금까지 자신이 찍었던 사진 앨범을 폴에게 건네주면서 보라라고 했습니다. 폴이 앨범을 몇 장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황당하다는 듯이 픽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앨범에 있는 약 4,000장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4,000장 사진 모두가 다 같은 장소에서 찍은 같은 사진이라는 겁니다. 볼 게 없는 겁니다. 한두 장도 아니고 4,000장이 다 이렇다. 픽 넘겨버리는 거죠. 주인이 폴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잠시도 계산대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같은 장소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장소에서 찍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도 다르고 그다음에 시간도 다 다른 사진입니다. 그래도 폴은 재미없다는 듯이 앨범을 그냥 끼적끼적 넘기고 있는데 가게 주인이 그러한 폴을 멈춰 세워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폴의 말입니다. 폴에게 한 가게 주인의 말입니다. 모두 같은 사진입니다만 그러나 각 사진은 다른 어떤 사진과도 다른 것입니다. 환한 아침도 있고 어두운 아침도 있는 것처럼 여름날에 밝은 빛이 있고 가을날에 은은한 빛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가게 주인의 이 말을 듣고 폴이 그냥 바쁘게 아무 생각 없이 넘기기만 했었던 앨범 동작을 늦춰서 뻔하잖아요. 근데 이 동작을 늦춰서 사진 한 장, 유사하게 보이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가깝게 그리고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요, 이 폴의 눈에 굉장히 낯익은 얼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폴의 아내였습니다. 죽은 아내.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은총이죠. 사진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자기의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소개해드렸던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사진 속에 있는 자기의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폴의 마음 안에 깊은 치유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뭔가 다른 겁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였을까요? 폴이 속도를 늦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심하게 계속 똑같네, 별말 없네, 지루해, 차이가 없어 하면서 앨범을 계속 넘겼다면 거기 4,000장 중에 한 장 아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폴이 속도를 늦추고 자기가 이 앨범을 보면서 느꼈던 것, 평범해, 똑같아, 아니면 만족스럽지 못한 새로운 게 없어 라고 여겼던 것을 천천히 넘기면서 진지하게 하나하나 관찰하자 아내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있죠. 이 답답했던, 폐인이 되었던 이 폴의 마음에 치유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폴 인생의 경험엔, 그리고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건이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을 핑계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핑계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믿음이 떨어져. 그럼 그 믿음이 문제지 코로나가 문제인 게 아닙니다. 바쁘고 힘들다고 우리가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슬펐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갔었던 마리아처럼, 이게 뭐 대단한 거야, 특별한 거 하나도 없네, 재미없어 하면서 툴툴 넘기다가 집중해서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며 찬찬히 들여보는 순간 아내의 얼굴을 발견하고 거기서 이 아픈 가슴이 치유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앨범 한 장 한 장, 내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거 우리가 무심코 넘겨버리다 보면, 슬픔을 핑계 삼아 멈춰버린다면, 아내가 없다는 이유 들이대며 거기서 서버린다면,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뭐 그래 그저 그런 거잖아, 똑같은 거잖아, 재미없어 하면서 휙휙 넘겨버린다면, 그 사이에 있는 부활의 예수님의 은총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울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잠잠하게 재워야 할 것입니다. 딸려가면 안 될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앨범 하나하나처럼 우리 삶에 주의를 기울여서, 어쩔 땐 봄날과 같은 인생의 앨범이 사진이 있고, 어쩔 땐 가을날의 황홀한 빛처럼 내 인생의 앨범에 찍힌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진은 깜깜한 밤이기도 하고, 내 인생의 어떤 사진은 환한 새벽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알고 주의를 기울이며, 무덤이라 할지라도, 죽은 시신이라 할지라도 주의를 기울여 예수님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삶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1년 내내 사신 것이 아니라 한 시점에 사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1분 60초, 1시간 60분 내내 살아나셨다 죽었다 살아나셨다 죽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시점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 시점의 생명이 이 수시간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폴처럼 그 은혜의 시간, 그 하늘의 시간, 그 치유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이 놀라운 시간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 실제가 되어지고, 슬프지만 큰 기쁨이 되어지고, 아내를 잃은 마음이 상한 아픔이지만 그러나 치유를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또박또박 성경은 증언합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당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었던 사람들은 거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대부분이었으니까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방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대부분이 누구냐면 회당에서 만난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대부분이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그들은 경건했기 때문에 거의 다 유대인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을 겁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유대인이 중요하다, 이방인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었고, 그런데 그들은 어땠느냐?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고,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무엇이냐?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뭐였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허용하는 날,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힘들었으니까 좀 쉬자, 그게 아니라 6일 동안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화장도 하고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집도 만들고 내가 나를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걸어가지도 않고 하다못해 스위치도 켜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내어버리는 날, 이게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걱정과 불안 대신 오늘 이거 해야 돼, 오늘 이만큼 돈 벌어야 돼, 오늘 이 일을 완수해야 돼, 오늘 이 사람 만나야 돼, 오늘 이거 해야 돼, 이런 걱정과 불안 대신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평화와 안식 속에 거하는 날. 너 오늘 일하지 않는데 내가 오늘 굶으면 어떡하지? 고민하지 않는 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만나를 땅에서 건져 먹었는데 안식일 날 안 내렸거든요. 이 날 만나가 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고민하지 않는 날. 단순히 고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날. 이 기대가 크기 때문에 평화로울 수 있는 날. 내가 일하지 않아도 주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날. 이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처럼 안식 후 첫날, 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키는데, 지금의 주일을 지키는 건데, 안식 후 첫날,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평화 속에서 잘 지켰을 때 첫날 예수님의 부활, 영광을 경험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각이 활짝 열려서 그 다음 첫날, 그 다음 날, 달력의 날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안식 안에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평화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날, 내 인생을 위해 바둥바둥거리지 않는 날, 이 날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날, 이렇게 우리가 지켜나갈 때 더 이상 내 삶의 실존의 걱정을 떨궈내고 마음 쓰다듬으면서 평안하게 거하려고 하는 날, 그 다음 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열려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쥐가 있었습니다.
쥐는 고양이를 매우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고양이라면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을 텐데. 쥐를 가볍게 여긴 한 마술사가 이 쥐를 그래서 고양이로 바꿔줬습니다. 고양이가 됐습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된 이 쥐, 이번에는 개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로 바꿔줬습니다. 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표범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표범이 되자 사냥꾼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쯤 되자 마술사가 포기하고 표범이 된 이 쥐를 다시 쥐로 돌아가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쥐가 된, 표범에서 쥐가 된 그 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쥐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구나. 쥐의 심장이 문제입니다. 외형은 표범이 되고 개가 되고 사냥꾼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내 심장이 쥐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태양이 가려진 게 문제가 아니라 태양을 바라볼 용기가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 내적인 불안과 걱정, 이것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주의 날에는 우리의 일선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불안 가득히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해 보자는 겁니다. 평화로움을 경험해 보자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 삶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열린 눈으로 부활의 경이로움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안한 현실이라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훈련을 해봅시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심장이 강해져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분이 다시 사셨느니라. 2000년이나 한 시점에 사신 역사적인 그 사신만이 아니라 쥐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개를 보아도 여전히 쥐라 할지라도 개를 보아도 표범을 보아더라도 사냥꾼을 보더라도 떨지 않는 강한 하늘의 심장을 가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부활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